오늘은 다윗의 친구였던 요나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울이 초대왕이 되어서 다윗이 이제 골리앗을 죽이고 인기가 계속 백성들 사이에서 많아지자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자꾸 획책을 하고 사울의 아들이고 사실은 왕위 계승 후보였던 요나단은 아버지 편을 드는 게 아니라 다윗을 편들어서 다윗의 평생에 참 삶을 나누고 죽음을 함께할 훌륭한 동역자, 친구, 그 요나단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요나단은 우리가 다윗의 친한 친구 이렇게 알고 있는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다윗과 요나단의 나이 차이가 한 30살 정도 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친구긴 하지만 요나단이 훨씬 나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삶을 함께 나눈 친구지만 동년배 친구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요나단이 30세 정도 아니면 20세 정도 최소한 다윗보다 많았다. 그리고 요나단은 이미 다윗이 등장하기 전에 전공을 세우기도 했고 또 사울의 아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다윗을 더 미워할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아버지 이어서 왕이 돼야 되는데 저 다윗이 인기가 있으니까 사울이 다윗을 경계하는 것보다 요나단이 더 다윗을 경계하고 미워할 수도 있지만 요나단은 늘 다윗을 편들고 다윗을 사랑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나단은 왜 아버지 편에 서지 않고 어쩌면 자신의 정적일 수도 있는 다윗의 편에 섰을까? 그 이유가 13절에 나옵니다. 자,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아멘. 자, 요나단의 모습을 뒤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이걸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셨다 하는 것은 완료형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나단 입장에서는 내 아버지 사울이 하나님 사랑한 건 과거의 일이다. 지금은 아버지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런데 뒤쪽에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 때 이것은 지금 현재 계속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은 하나님의 안목으로 다윗을 바라본 거죠.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요나단과 같이 하나님의 안목을 갖게 하소서. 육신의 아버지지만 하나님을 떠난 아버지.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정적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다윗. 그러니 요나단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를 보호하고 나의 정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예언하셨으니 그를 돕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것이 요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정말로 훌륭한 인물이 되는 거죠. 단지 다윗과의 우정이 깊었다, 신뢰가 깊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육신의 관계를 떠나서 하나님의 안목을 갖고 다윗을 도왔다. 그래서 사실은 다윗이 오늘 본문에 보면 많이 힘들어합니다. 사울 왕 때문에. 요나단 때문에 견뎌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 기도하실 때 여러분에게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하나님 주신 동역자가 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과 자손들에게도 여러분의 자녀들과 자손들이 자라면서 요나단과 같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여러분의 자녀와 자손들의 귀한 동역자가 될 친구를 주옵소서 기도하셔서 항상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여러분이나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더 하나님께 바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과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두 번째는 사울 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사울 왕은 패망의 길을 걷고 있을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다윗이 이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그러면 사울이 다윗을 품어서 야, 훌륭한 나의 부하 장수다 하고 다윗을 높이면 다윗만 높이는 게 아니라
다윗을 중용한 사울 왕이 끊임없이 백성들이 더 존경할 겁니다. 그런데 내가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러면 저 다윗을 그냥 두면 내 왕위가 위태롭겠다. 참 옹졸한 생각이죠. 편협한 생각입니다. 그 생각에 사로잡히니까 하나님께서 다윗 사울을 완전히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1차적인 관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왕위를 보존하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욕심을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소서 하는 기도가 필요한 거지요. 하나님이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왕위가 하나님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왕위가 아니라 왕위가 하나님이 되고 왕위를 주신 하나님을 버렸다. 이게 사울의 패망의 원인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쁜 날, 좋은 날 주셨는데 하나님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잘된 결과만 자꾸 보면 그 결과를 주신 하나님은 슬그머니 옆에 치워버리고 그 결과만 놓고 흐뭇해하면서 어리석은 부자처럼 내가 마치 잘해서 이 모든 업적을 이룬 것이냐 착각하는 결과가 생기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30절 한번 보십시오. 30절에 보면 요나단이 다윗을 편들자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아들에게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이건 자기 아내에 대한 모욕이고 아들에 대한 모욕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요? 다윗 편든다고 하나님이 완전히 떠나버렸을 때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는 치욕적인 말까지 서슴없이 하게 되는 욕심의 화신이 된 부끄러운 사울의 모습, 어쩌면 우리의 슬픈 자화상을 보게 됩니다. 31절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나라를 주셨다는 걸 잊어버리고 우리의 왕위만 중요하게 하나님이 되어버린 것, 이게 사울 왕의 잘못입니다. 여러분도 꼭 명심하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나를 객관적으로 놓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고백하셔서 변치 않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늘 하나님의 입장에서 스스로를 바라보며 겸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윗입니다. 다윗의 삶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의 사람은 늘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참 다윗이 굴곡 많은 인생을 삽니다. 다윗이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골리앗을 죽인 것인데 그 잘한 일인데도 끊임없이 죽음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막다른 골목에 몰릴 때마다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빠져들긴 하지만 그 상황에도 하나님이 꼭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신다. 이게 다윗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에 관한 고백 생각해 보면 시편 3편 6절에 제가 자주 읽지만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저 한번 따라 하시죠.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고백을 꼭 기억하십시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가장 권력을 가진 사울 왕이 나를 죽이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편에 있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치는 인생의 큰 공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다윗을 지켜주셨습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 꼭 기억하면서 지금도 힘들고 어려워서 간절하게 기도하기 위해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셨는데 다윗을 기억하며 하나님 그 엄청난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늘 하나님 다윗을 지키셨듯이 제가 하나님 중심에 모시게 하시고 하나님 저를 지켜주옵소서. 그래서 다윗의 그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슬픔의 눈물이 변하여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 되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 책임져 주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에,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요나단과 같은 훌륭한 동역자를 허락하시며 늘 마음 중심에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자손들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또한 오늘 구역 모임과 우리 금요 오순절 집회가 있는데 이 모든 모임을 통하여서도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과 이분들의 미래 사역과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하여 어렵고 힘든 이 나라를 위하여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